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병을 고치게도 하시는데요, 그 사건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읽으면서 어제 같이 나눴던 원고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제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제는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그 딸을 고치러 가다가 결국에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이로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12살 먹은 야이로 딸. 근데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살 먹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생을 하였던 이 혈루증 여인 걸렸던 여인을 샘플로 보여주고,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12에 묵은 이 병을 어떻게 고쳐주는지를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네, 믿음으로.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받았듯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야이로의 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좌절했었던 이 회당장,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이면 된다, 믿기만 해라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이 어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12살 먹은 딸과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제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자, 앞에서 12살 먹은 딸, 그리고 12년 혈루증 여인, 그리고 오늘은 또 12제자. 자, 그 사건이 나옵니다. 12제자가 나오는데 이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앓는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있다면 다 고치도록 하여라 라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누구든지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을 털어버려서 먼지를 다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는 곳에서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이 되는 자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곳에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거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지만 전도자는 배부르게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크고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갖고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이나 이 모든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희가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환영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활성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핍박받고 조롱받고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뿌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환영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환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너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뿌렸는데 그 중에 열에 하나 100에 하나 그 사람이 복음을 부여잡았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퍼질 거야. 확장될 거야. 이 귀한 모습을 너희는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활력 있게 살아나게 된다.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제자들도 경험했죠. 전혀 예수님만 할 줄 알았던 그 병 고침의 사역, 말씀 증거의 사역을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인가요?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권위였나요? 예, 예수님의 권위였죠. 예수님의 명령과 권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행한 것, 저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달성시킨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데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는데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 기대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도 예수 복음을 믿으며 예수 복음 안에 살면서 정말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내세울 만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그렇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잊혀진 거였어요. 예수의 복음의 감격이,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예수 복음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꼭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인이라도 그냥 믿는다는 그 이유로 무시받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는데 정말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에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왜 오늘 이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조조조조 따라다닐 때 나의 역사와 나의 능력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명령과 그리고 파송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나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귀한 제자들이 체험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기독교, 체험하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이라면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이 체험되는 신앙이 없어도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히 변함없이 서게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앞에 본문의 이야기 12살, 12년 그리고 오늘 12제자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요, 이 12살, 12년, 12제자 지금 이게 다 어디의 사건입니까? 예,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당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무슨 일입니까? 예수만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더니 누구까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까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분봉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명 예수만 어떻게 좀 나중에 기회 봐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12명까지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예수가 바로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예수는 죽었던 옛날에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니야, 그 엘리야가 아니고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되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탐욕스러움으로 나의 탐욕과 함께 세례 요한을 쳐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탐욕으로 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신이 정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나를 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 보고자 하였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단지 눈앞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들, 이것들에 의하여 만족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이 헤롯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를 만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헤롯이었어요. 지금 이 헤롯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헤롯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원하느냐? 중간에 보니까 베세다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베세다라는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병 고칠 사람들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에서 3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 예수님, 우리 여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차라리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먹을 것 좀 많이 얻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12사도가. 12제자에서 이제 12사도로 바뀝니다. 자, 어쨌든 이 12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됐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 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였죠. 사도와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가 제자고, 사도는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사도 앞에 1절에서는 12제자가 나오는데요, 12절에 가서는요 12사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믿음이 조금 커졌으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같이 행해봤지? 자, 그렇다면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 좀 줘봐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2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empty,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다니 라고 하면서 14절에요. 예수님께서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50명씩 앉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유사하냐면은, 이들은요 어떤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가지고 같이 그 잔치를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으면요 그 잔치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 속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축사죠, 축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요, 주인이. 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 텅텅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지금 축제집처럼, 잔치집처럼 지금 모양을 형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자 장병만 5,000명, 약 2만에서 3,000명 되어지는, 3만 명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 먹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둠에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한 12살, 12해, 그 다음에 12제자, 12사도, 12바구니, 계속 12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들과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희가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내가 있잖아. 너희가 모인 그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잔치 자리로 만들어라.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 축제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기쁨의 요소들을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움이 넘침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움이요 간단하게 딱 맞는 채움이 아니라 넘치는 채움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채워졌다고요? 12바구니가 차고 넘칠 만큼 채워졌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숫자로서 온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며, 그리고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의 모든 온 세계, 전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2사도, 12제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나가 빈들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2바구니를 남기게끔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흘러갈 때에 이 차고 흘러 넘쳐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12바구니의 축복이에요. 오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12바구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빈 것 같고 빈들의 모습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채워주실 때 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12바구니의 차고 넘침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듯 우리의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12바구니의 은혜, 12사도와 12제자와 12살과 12년의 일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 12바구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서 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있으므로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있으므로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12바구니나 흘려 보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2바구니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각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지경마다 만나는 관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넘쳐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